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내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우리 순례길 정리정돈하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새소리 울고 바람 살랑살랑 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도 한번 가보시고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온다고 예보는 더 있는데 네, 오늘도 보니까 네,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냥 그대로 예정대로 9시부터 우리 오시면은 같이 우리 정리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중에 김성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페인트도 칠하고 계시는데 지금 벌써 비전센터 그 안쪽부터 이렇게 다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 놓으셔가지고 벌써 우리 교회 건물이 새 건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보면 현수막이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어제 오늘 저희가 열심히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대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게 운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그분이 내가 축복한 거를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그냥 축복하면 됩니다. 네, 저 미운 사람도 에이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분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네, 이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들어오다 보면 이제 본당 입구 앞에 이렇게 서클 화단이 있잖아요. 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대변신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열심히 가꾸던 권사님이 한국 들어가시면서 잡초가 무성해졌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 네, 우리 우정관 장로님이 네, 계속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거기에 예쁜 꽃도 심고 오늘도 보니까 예쁜 꽃이 이제 심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클 화단 주변으로 예쁜 금잔디가 이제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난 월요일부터인가요? 주일부터인가 꽃을 아주 연분홍 꽃을 예쁘게 활짝 피웠습니다. 네, 이 자태를 뽐내면서 예쁘게 이렇게 수줍게 연분홍 꽃을 이렇게 피운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왔냐면 정말 저렇게 말 못하는 미물인 식물도 겨우내 우리 장로님께서 물 주고
또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지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시들거리나 이래서 또 돌보아 주시고 막 물 주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서 쏟으니까, 돌보아 주니까 저렇게 예쁜 꽃을 활짝 피우면서 보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보답하며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이제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지금 한 번에 하겠습니다. 실제적 부르심에 대하여. 네, 실제적 부르심에 대하여.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유효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효소명이라는 말이 실제적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유효소명이란 말을 실제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소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나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아멘. 유효소명이라는 말이 실제적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실제적 부르심.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이냐?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속이죠.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세상은 이제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2억 나왔으니까, 오늘 4개밖에 안 됩니다. 4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읽고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잘 또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정말 백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알고 그 길을 가는 것과 모르고 무작정 가는 것과의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막 무작정 향방 없이 막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조항입니다.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은 바로 이 실제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그들만을 자신이 정한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래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들의 생각을 영적 구원 쪽으로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운 마음이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아멘. 네, 이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삶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그래서 아직도 돌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맞습니다. 네,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네, 돌 같은 마음은 갑자기 옆 사람 쳐다보는데, 네, 옆에 사람 쳐다보면 실례입니다. 이럴 때, 네, 돌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살 같은 마음, 그때 쳐다보셔야 돼요. 네, 살 같은 마음. 우리 옆에 분들 보실 때 살 같은 마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니까?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살 같은 마음으로, 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만 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또 방송 보신 분들 시험 들라 억울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의, 끄지 마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의지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을?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삶이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운 마음이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마음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효 소명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하는 것일 뿐 인간에게 미리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인간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어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 제시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 은혜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네, 수동적으로 막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능동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을 종합해서 한 7가지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이 유효 소명, 이 실제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조항 아까 읽을 때 나왔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된 사람들만 이 실제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예정에,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유효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에 따라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섣불리 그것을 우리의 때로 재단을 해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술 마시고 해도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나 같은 죄인 막 이러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 우리 홍진선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저도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과거에 이렇게 안 믿었는데 적당한 때, 그렇죠? 적당한 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으로 이렇게 귀하게 섬기고 계시잖아요. 또 이 자리에 우리 이병현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왕년에는 한가닥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과거를 아십니까? 저는 다 들어가지고 과거를 알고 있는데 정말 과거가 화려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저렇게 서글서글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지만 왕년에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한다면 아마 저분을 근처에도 못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온유하게 바뀌시고 저렇게 인자하게 바뀌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소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실제적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예배 나오라 그러지? 그러면서 막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예배 생활이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교회 가고 싶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멘 하신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소명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적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행함으로 또 우리의 수행으로 그렇게 고행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소명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사역은 불가항력적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실제적인 부르심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사역은 불가항력적이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효소명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한다. 아멘. 아까 인간의 의지적인 게 강요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적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유효소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죄인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소생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자동,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을 보면 아직 저분은 성령의 은혜가 아직 임하신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능동적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을 받은 유아는 유아일 때 죽더라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말씀의 사역을 통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유아들, 말 못하는 유아들, 신생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유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가운데에는 이 유아도 부모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부모들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구원이 그 개인과 그 가정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유아는 유아일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유아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어릴 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압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어른이 나를 좋아하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유아들도 다 압니다. 대신 말을 못한다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뭐 1살, 2살 이렇게 되잖아요. 모를 것 같고 정말 어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애들 다 키워보셨죠? 유아들이 아주 영악합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유아 때에 죽더라도 원하시는 장소에서 또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장로교 신앙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나죠? 네 번째 다 왔습니다. 시작.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경험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없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원리에 따라서 부지런히 삶을 갖고 나간다고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하고도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이제 근간이 되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는 바로 예정론의 입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비록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정 속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가운데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나중에 자살해서 죽게 되어졌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이 담보가 되고, 그것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 쭉 추론하여 볼 때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항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이 외적 부르심을 받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는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 이 자연인 상태에서도 양심의 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록 믿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내가 일반인 상태에서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막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하게 살아가지고 법 다 지켜가지고 내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의 실존이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을 보셨습니까? 네 하신 분만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실존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 정도는 좀 괜찮지, 나 정도는 완벽하지, 얼굴 잘생겼지,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의 정말 그 적나라한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외식과 이 거칠애 없이 정말 꾸밈 없는 적나라한 벌거벗은 나의 실존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실존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막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해도 이게 안 됩니다. 붙잡아 놓고 막 주워 박아가면서 너 죄인이야 막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그 사실이 철저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이제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카르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설교한 영상을 간추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메시지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영상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이 젊은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아주 메시지가 강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그 애절한 그 외침이 정말 마음에, 이 가슴에 파고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교회 목회하실 때, 담임 목회하실 때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을 간추려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그러면 제자 양육으로 아주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제자 양육으로 아주 알려진 그런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도 오카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정말 깊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